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얹어졌고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리의 생명에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천 지역과 또 대한민국의 전역에 아니면 세계 전역에 복음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소리로 전국에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새 생명을 함께 축하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감사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에게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생명의 첫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전으로 옮기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조명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숙이 스며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생명 축제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요청했지만 또 발걸음이 닿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고 붙잡는 자에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고 아무리 굿뉴스를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또 그 사람은 또 어떤 그런 단체는 결국 도태되거나 정보에 알지 못해서 결국은 낙오되는 그런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달할 때 받아들여서 그를 따르고 주님께 나온 자는 복된 자들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또 혼란과 고통과 또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다가 근데 훗날에 이렇게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한 여러분들이 배로 생명의 열매를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부여받고 그 능력을 부여받은 것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절 하루만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이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끔 씨름해야 됩니다. 주님이 항복할 때까지 씨름해야 돼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을 생각하여 그냥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오늘 하루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1년 내내 이 말씀이 내 안에 소망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8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잘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아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도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않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함께 떡을 뗄 때야 비로소 내가 부활하리라 하시던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각인해야 됩니다. 새로운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 넣어서 원수 마귀들과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가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확인하려고. 그런데 천사가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을 깜빡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했다면 무덤으로 갔겠습니까? 갈릴리로 갔겠습니까? 갈릴리로 갔겠지요. 왜요? 거기서 주님이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깜빡하고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셨으나 부활하셨던 당일 채찍은 제자들마저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실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 기억하라고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괜히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 절기를 괜히, 부활을 괜히, 성탄을 괜히 제정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픔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아픔을 겪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활의 권세를 누릴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권세는 약해지거나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아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누가 첫 열매고 누가 둘째 열매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열매는 누구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요. 아멘.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열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열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죽지 않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이란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열매에 속해 있는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가로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가로인데,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가로인데 이 가로 안에 속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500명이 넘습니다. 부활하신 후 약 40일 동안 예수님은 여러 사람과 만났었고 또 적은 수의 무리들과 만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목격자 중에 상당수는 신약성경이 기록되는 동안에도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 복음의 말씀에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무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속임수로 이제 예수님이 가짜로 살아났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나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일으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아래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무엇인가 선포하고 무엇인가 전할 때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중에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않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역사의 사건의 기록보다도 신약성경의 초기 기록본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부활 사건을 담고 있는 각각의 초기 기록본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록됐지만 놀랍게도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발견됐지만, 지역이 다른 곳에서 발견됐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똑같은 증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록본이 동일한 사건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자칭 그리스도인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돼. 전적으로 회개해야 돼. 그는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의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물론 구약의 오랜 기록에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로 가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또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성경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도 이제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죽어도 죽지 않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버리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인류의 구원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을 잉태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의 축제입니다. 예수님만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받은 새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수혜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살아서 뭘 믿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 승천하는 사건을 믿는 것,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 이거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연찮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나는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알려달라고 모세가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I am이라고 했습니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요한복음 1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로라. 내로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시인가? 내가 그니라. 풀이하면은 내가 그니라. 세자로 줄여놨어요. 내노라. 뭘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말한, 너희들이 지적하고 너희들이 찾는 그 자가 나다 이거예요. 거기서 I am이라는 단어를 또 썼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려달라 할 때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I am이라고 썼는데요. 저희가 내가 그노라 그로라 할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I am이라고 말씀하실 때 힘센 군병들, 우락부락한 성전지기들을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강력한 능력을 바라는 주님의 목소리 톤이 어떠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로 나자빠지는 군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넘어진 사람들의 무리를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마디 I am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 모두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분의 영원성을 나타나고 그 말씀하신 분의 능력이 거기에 부여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가서 발라당 그냥 엎드려져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뜻, 하나님이란 그가 구세주며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했던 내가 그러라. 여호와께서 이름을 알려달라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나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성을 나타내고 그의 능력을 표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좋은 소식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왜 우리는 전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오? 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강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라고 대답하지만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에게도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활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낸 능력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 18절로 20절 에베소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종류의 부활 능력이 성도들에게도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깨달으려면 먼저 영안이 열리는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보고 느낄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살리셨다. 눈이 열려야 된다. 창조적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실마리조차도 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유산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죽고 저 세상으로 갈 때 비로소 유산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유산을 받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유산은 죽어야 받지 않은, 살면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산은 남긴 사람이 죽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유산을 받을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당신은 이미 유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유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유산을 받았습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그 유산을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가 받은 유산을 깨닫는 결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크심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놀라움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형으로 변화되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무언가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은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실을 믿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다리고 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일 사실을 믿는 것이 부담된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믿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믿고 또 믿고 믿으렵니다. 진실되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상상한 그 모든 것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기적보다도 훨씬 큰 기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만큼 정도로 척도를 정해놓는데 하나님은 그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 즉 거듭남, 그것을 주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소망을 재생시키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나고 살아있고 살아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 부활과 동시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물론 주님의 모습,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형상을 닮아 성령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외칩니다. 할렐루야라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받은 능력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믿느냐 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이 부활의 능력이 심겨져야 됩니다. 부활의 기적이 심겨져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를 만큼 깊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동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과 능력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을 덧입을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공해주는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을 덧입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열매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일이 발생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주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 그 십자가를 본받아야 된다. 그럴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들을 우리가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 죽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저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부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그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활의 그 시간 속에 들어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부활의 그 바퀴 속에, 이 부활의 역사의 바퀴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을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일시적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부활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영원히 죽지 않는 역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이것을 믿는다면 일어날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인가 줬을 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은 사람을 전달해주고 손 들은 사람에게 수여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그 축복이 영원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새 생명의 축제를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고 다시 사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열매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머무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벽을 넘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7, 80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이웃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축복을 감사하고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만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